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눠드린 기도는 온 기노카드 작성하고 계신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비공개로 체크한 기도 제목은 목회자들만 확인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체크했다 할지라도 이름은 함께 부르며 기도하고자 하고요. 공개로 체크한 기도 제목은 새벽 묵상 시간과 토요 새벽 기도회 시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귀한 은혜이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3일 동안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로비에 비치된 기도카드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많은 간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말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3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딸인 아비벌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레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레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서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어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로람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의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많은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14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보내어 풀어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뒤쫓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8절에 기록된 대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 애굽 군대들이 바짝 뒤쫓아오고 그들이 눈에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12절에 보시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적군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도 적군이 계속해서 뒤쫓아옵니다. 그러니 결국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항상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항상 모든 일이 예수님 믿은 뒤로 술술 풀리셨나요? 아니죠. 순간순간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이란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처음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기준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던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길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나긴 문제와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되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힘들지만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